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몇몇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몬과 안나 만나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데 그 길을 준비케 하셨던, 그때 쓰임받게 했던 그의 부모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몇몇 인물들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탄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부딪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금 뭐 세리도 묻고 사람도 묻고 군인들도 묻고 다 묻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준비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삶을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다립니다, 저는 준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전 일생을 드렸어요.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전체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인생을 다 드렸어요. 죽는 것조차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2절에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고 되어 있냐면 빈들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빈들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죠. 이 빈들에 있었다는 건 뭘까요? 빈들이 뭐예요?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빈들에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성취를 위해 추구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인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초점 맞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던 게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성취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이잖아요. 소리인데 이 소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소리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사실은 그의 행함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소리쳤다는 것은 광야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오시는 것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물론 빈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행함이라고 이해할 때, 이런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이 외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시장 같은 데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의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의 일하는 거죠. 사역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데서 외쳤다,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하실 수 있나요? 그거 좀 어렵죠. 이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주고 그래야 일할 맛도 나지. 교회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나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만 한다고 얘기하고 왜 저 사람만 하냐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평하지 않다. 공평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다 똑같은 성도인데 왜 나만 하냐? 이거는 왜 공평하지 않다는 뜻이죠. 또는 효율적이지 않다. 나만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 가성비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화합에 져야 된다.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였다. 뭐냐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왜 나 혼자만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런 거죠. 이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 광야에서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 혼자 하니까 어떨 때는 이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그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많은 분들이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냐?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는 아닌데 일부 예배 때 여기서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명 정도 찬양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아가지고 찬양할 때쯤 한 10대분 앉아 계시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9시 예배하는데 2명 있고 어떨 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여기 찬양 리더하는 청년이 저를 쳐다봐요. 해야 되냐? 아무도 없는데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러면 해요. 근데 누가 있어야 뭐 일어납시다. 일어날 사람이 있어야 일어나자고 그러죠. 근데 한다고요. 근데 더 열심히 막 찬양해요. 그 찬양팀 이름이 J-People이에요. 뭐라고요? J-People.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찬양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외치라, 행하라. 교회의 사역은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의 사역이에요. 주목받지 않는 자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자리, 많은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서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있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있던 교회 몇천 명 앞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수십 명 앞에서 하는 거, 이건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사역으로서의 결단하고 모든 건 내려놓지 않는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근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결단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고 자기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그분께 초점 맞춰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고 나를 칭찬하는 박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던 사람, 그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이 세례 요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났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가, 준비하는가의 이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는요,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나는 지난주일 단 한 건의 죄도 안 지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다리를 몇 번 드셨는데, 그죠? 없어요. 100% 없어요. 죄를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린 그럴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타락했기에. 그런데 죄를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회개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죄를 없는 것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성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는가 하면 말씀이 충만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슴 치고 운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꺼이 가슴을 치면서 막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걸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회개라고 하지 않냐면 그 이후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단 말이죠.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요, 기도의 무용론자로 갑니다. 기도해도 필요 없다는 걸로 생각이 귀결돼요. 그렇게 평생에 통곡해 본 적이 없는데, 통곡을 했는데,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 보면서 흠칫 놀라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요. 또 회개해요. 근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돼요. 회개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관계성이 내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포지셔닝이에요. 위치가 매김된 거예요. 그때 내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다시는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왜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 아무리 가슴을 쳐봐야 카타르시스는 있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리 요한의 선포된 삶 속에 회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의 삶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0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세리 요한이 세리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죠? 예,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세리가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부과된 것 외에는 13절에 보니까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우리 여러분 14절의 하반절에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족이다. 내게 주신 것이 딱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은 자족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족은요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을 때 자족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욕심으로 가요. 그냥 욕심으로 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여겨지니까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자족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죠?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자족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 얻는 만족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더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106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것들 다 주셨는데 그들이 영혼이 풍성해지고 좋아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쇠약해졌다. 이 아이러니한 거지.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잠자리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고 고기도 주고 뭐 만나도 줬어요. 다 허락해 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호주에서 역이민 온 어떤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호주에 가서 세탁소 하고 뭐 해가지고 수영장 딸린 큰 집도 장만하고 성공해서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석양이 확 지는 바다를 보면서 서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이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허무가 확 몰려오더래요. 죽고 싶더래요. 그게 참 이상한 거지요. 돈도 많고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애들도 다 좋은 데 가고 잘 되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경지에 올랐는데 허무가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분만 역이민을 오셨어요.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다녔던 교회, 거기가 그립다. 거기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나면 끝내줄 것 같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영혼이 쇠약해진다. 옛날 버전에는요, 내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요, 자족하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만족 뒤에 절대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 아니면 욕심 때문에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내 인생 즐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세리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성경이 칭찬하는 이유는 그는 부분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때 성경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같이 큰 자가 없다고 그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세리요한을 통하여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자기 부인의 모습이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기도 어렵다고요? 신발끈 풀어보셨어요? 거기가 배 나오신 분은 이게 풀기가 힘들긴 해요. 예, 저도 요즘에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풀기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래서 신발 벗어놓고 풀어놓고 신거든요. 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무릎도 잘 안 꿇어져요, 이렇게. 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세리요한은 배 나온 사람은 아니고 그가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냐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사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럼 세리요한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철저히 2인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겼을 만큼 주목받던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싹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가 없어지면 그만 아주 안 좋은 결단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세리요한은 그때 나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다 보내고도 그 마음이 흡족했던 사람, 제 2인자와 같은 삶이에요. 성경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세리요한도 그렇고요. 그럼 또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안드레 있죠. 안드레도 그래요. 인도에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커졌어요? 베드로가 훨씬 큰 인물이 되고 안드레는 존재도 미미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2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학을 결정짓는 모든 내용들을 정립했던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예요. 네,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인물이에요. 누가 그를 2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를 1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맨 박성광이 유행했던 유행어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유행어인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박성광이라는 분이 맨날 2등 했는지, 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2등 기억하자. 근데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바나바나 안드레나 세리요한을 2등이라고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렇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
내 뜻이 살아있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살아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이죠.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부인이 주님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멸시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 이 자기 부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멸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왜 나를 만들었냐고 얘기해요. 이거 자기 멸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성취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삼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을 내 정체로 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철저히 부인합니다. 진정한 소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개 얘기했죠. 회개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족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이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세례를 베풀기는 하는데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기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으러 딱 오셨는데 딱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재하신 그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세례를 줘요? 있을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며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때 요한이 허락했다. 다시 말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 겸손을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정의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적용하십시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겸손한 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겸손하신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혹시 저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분이 떠오르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안 내는 분.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또 이런 분 있잖아요. 배운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그러면서 그런 분 있잖아요. 야, 저렇게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속인다고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참 겸손하구나.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또 이런 분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뭐 할 줄 아나요? 그리고 안 나서시는 분. 이런 분 볼 때 야, 참 겸손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분을 겸손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는 분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게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든 젊든 성격이 나쁘든 좋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예스, 가장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가장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죠?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인물이 있는데 전옥표 장로님, 한 번 더 재방송할게요. 그죠? 이 전옥표 장로님이라는 분은 삼성전자의 마케팅 총괄 담당 이사로 오래 계셨고 지펠, 하우젠 이런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이고 많은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서울 시내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도 한번 뵌 적이 있고, 이분이 이 신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써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하자.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책을 쓰라는데 제가 글을 한번 써봤습니까? 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왔는데 왜 못하냐, 한번 해봐라. 에? 왜 못하냐, 한번 해보라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와서, 그래서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책을 씁니까? 뭐 그렇게 겸손을 떤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해서 썼대요. 막 그냥 썼는데 예상대로 안 팔리더래요. 책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개망신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이게 망신입니까? 하나님, 내가 안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좀 있어 보라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일어나요? 때가 되면. 이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12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고 4판을 찍었어요. 여러분, 4판을 찍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죠? 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기는 습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후속타가 있어요. 책이 유명해지니까 기업이나 관공서나 연수원, 학교 같은 데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는 거예요.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해봤습니까? 제가 강연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냐? 왜 말 못한다고 하냐? 마케팅하는 놈이 그러면 뭘로 먹고 살았냐? 너 말 잘하지 않냐? 왜 말 못한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도 들어갈 수 없는 관공서, 뭐 교도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들고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마케팅 책이에요. 물건 파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 게 아니라 구원을 팔아야겠다. 장로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관공서에, 교도소에 저 갈래로도 못 가요. 불러주질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못 간다고. 특정 종교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분은 그 책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강연을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쓰임받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책 뒤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만약 출판사에서 책을 제안받았을 때 그저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끝까지 거절하고 내 뜻을 고수하고 겸손을 떨었더라면 부족한 자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뻔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못합니다. 저희 제가 뭘 아나요? 저 열악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건가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스! 아멘!
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고 그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겸손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세례를, 인간이 하나님께 세례를 줬다고 성경이 이런 교만하고 방자놈이라고 욕하는 거 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이 세상에 여인이 난 자보다 이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삶 속에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세례 요한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삶이었죠? 첫째, 회개하는 삶. 둘째, 자족하는 삶. 셋째, 자기 부인하는 삶. 넷째, 겸손하는 삶.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